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122번째 날, 오늘은 시편 5편입니다. 지난 시편 3편이 아침의 시편이어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을 가는 중에도 자고 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면, 시편 4편은 밤의 시편으로 다윗을 모함하고 악의적인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의 평강을 지키는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시편 5편은 그렇게 아침을 지나 밤을 지나고 또 아침을 맞이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는 아침 기도, 새벽 기도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루를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악한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다른 결과를 맞이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시편 5편은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찾는 다윗의 기도로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은 아침마다 그분을 찾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아침마다 자기가 찾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는데요.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사람들을 싫어하신다고 고백합니다. 다시 살펴보겠지만 다윗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건,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고 있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7절과 8절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악한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보여주는데요. 그들은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그분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사람들, 또 자기를 거짓말로 음해하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똑바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9절과 10절에서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대적하는 악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요. 겉으로는 속이라도 다 빼줄 것처럼 굴지만 결국 실제로는 그 마음에 악이 가득하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부하뇌동할지 모르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과 12절은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복이 어떤 건지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보호를 받는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라는 방패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실 거라고 선포하면서 이 시편 5편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특별히 이번에 시편 3편과 4편 그리고 5편을 연이어 묵상하면서 조금 느낌이 남다르더라고요. 인생의 고통스러운 순간을 하루하루 보내는 그 다윗의 발걸음을 우리가 뒤따라갔잖아요. 인생의 고통스러운 하루하루, 특별히 자기를 위협하고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고 대적하는 무리들을 마주하면서 노래하는 시편이라 언뜻 보면 이 세 편이 다 비슷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하루를 지나 3편의 아침을 맞고 또 4편의 밤을 지나 다시 5편의 아침을 맞게 되는 다윗을 보면서 뭔가 달라져가는 다윗을 보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모든 시편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기는 하지만 무엇을 마주하고 통과하면서 그것을 고백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3편은 고통과 배신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4편은 억울함을 통과했죠. 그런데 오늘 5편은 이제 내가 걸어가야 할 길 앞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조금 더 성숙하고 이제는 자신이 걸어갈 길 앞에 서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삶의 순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지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그의 신앙이 깊어져 가면서 이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인지 삶의 진도를 내딛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편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기도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구하고 얻어내는 것을 넘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겠다는 다짐과 결단이구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말씀드린 대로 시편 5편은 아침의 시편, 우리로 치면 새벽 기도 같은 성격인데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기서 심정이라고 된 말은 히브리어로 탄식, 신음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기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는 겁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말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할 말만 와르르 쏟아내고 응답해 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3절을 한번 세 번역으로 보세요. 주님,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 솔직한 마음과 내가 바라는 걸 하나님께 다 아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 사정이나 내가 바라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다윗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내 마음과 생각을, 내 감정을 충분히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결국 내 뜻을 이루는 하루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기꺼이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다짐과 결단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좀 이해가 안 된 게 뭐냐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를 한다고는 하는데 별로 저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루에 막 몇 시간을 기도한다고 하는데 어리고 젊은 제 눈에 보기에 그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을 내고 자기를 위해 사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80이 가까운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모셔서 설교를 부탁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모시기 전에 먼저 그분을 찾아뵙고 한 2시간 정도 식사하고 차도 마시고 교제를 나누고 돌아오는데 제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그 목사님은 뒤늦게 40이 넘어서 목회를 시작하신 분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게 그렇게 목회하려고 노력하고 애쓰신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과 교제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존경할 만한 선배 목사님이 계시다는 게 든든하기도 하면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목회해야 할지 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이 길이 맞는 길이지, 영광스러운 길이지, 제 스스로 다시 마음을 다잡고 바르게 걸어가야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됐거든요. 보세요, 참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분을 만나는 것도 그분의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밥 먹고 차 마시는 일상의 만남도 그렇게 제 영혼에 깊은 울림을, 또 여운을 남기는데, 제 삶을 바르게 살아가야겠다고 동기부여를 받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무릎을 꿇고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게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4절입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다윗은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악인은 주님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5절과 6절에서 예를 들거든요. 그런데 다윗을 평생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이방 민족들이 아니에요. 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장인 사울, 아들 압살롬, 믿었던 측근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고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5절과 6절에서 말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 하면서도 결국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도 하나님을 알지만 자기의 유익을 위해 서슴지 않고 그게 나쁜 짓인 줄 알면서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이겠죠.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마찬가지예요. 성전에서 제사, 예배를 드리지만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속이며 합리화하는 사람이에요. 피 흘리기를 즐긴다는 말도 지금 적용하면 누구를 죽이고 칼로 찌른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드는 일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런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요, 하나님, 나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다짐과 결단이라는 겁니다. 8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세요. 주님, 나를 대적하는 원수를 보시고 주님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앞에 주님의 길을 환히 열어주십시오. 무엇을 해달라고, 어떤 걸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먼저 기도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7절을 보세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지만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넘치는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세상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 드리는 기도가 그 기도였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의 기도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기도는 단지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가장 근본적인 고백이다라고요. 맞습니다. 바른 기도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가 더 중요해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삶을 살아가고 그분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을,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바르게 살아가겠다는 다짐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저 사람들은요, 다 자기 유익을 따라 자기 욕망을 위해 스스로를 속이고 또 남을 속이고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을 내며 살아가는 것에 하나도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 내가 뭐라고 독야청청 하나님 바라보고 걸어간다는 게 쉬운 일이겠냐고요. 아마 다윗도 유별난 사람 취급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3절에 내가 이 아침이란 말을 2번 반복하는 게 아마 매일 다윗은 아침마다 이런 기도를 드렸을 거라고 추측해요. 인생의 고통스럽고 억울한 밤과 아침을 수없이 지나면서 다윗은 새벽마다 나는 저들과 같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저들과 같지 않을 것이다를 수없이 되뇌이며 결단하고 다짐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욕하면서 닮아간다고요. 하지만 다윗은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나는 저들과 같지 않을 것이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바른 길, 하나님만 상대하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는 거예요. 뭘 달라고, 뭘 이루겠다고, 뭐가 필요하다는 기도를 드리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오늘만큼은 저들과 같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바르게 살아갈 힘을 달라는 기도가 다윗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아니면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넓고 화려한 길, 그래서 모두가 왁자지껄 웃으며 걸어가니까 그 길이 맞는 거라고 마음 편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놔두고, 좁고 불편하니까 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어디에서 나겠냐고요. 기도가 아니면 말이죠.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다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가는 길동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아침마다 저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아마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이 오늘 우리가 걷는 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른 길이고 적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길을 기뻐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시편 5편 이 기도의 마지막은 다윗의 확신으로 끝나는데요, 저는 이 확신이 수천 년간 이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에게도 확신이었고, 역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절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주님께서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큼직한 방패처럼 그들을 은혜로 지켜주십니다. 다윗은 인생의 고통과 억울한 밤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요술램프의 진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경험했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도 깨닫게 됐죠. 그래서 아침마다 묻고 또 물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요? 그리고 아침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한 거죠.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저들과 같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걸어갈 힘과 용기를 달라고요. 하나님은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만큼 큰 복은 없고요, 커다란 방패처럼 한량없는 은혜로 그들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렇게 또 만나게 되겠죠. 그리고 그래, 이 길이 맞는 길이었어, 서로 환하게 웃어주면서 다시 또 그 길을 걸어가 보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힘을 주실 겁니다. 용기를 주실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네 번째 책 민수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바이블 1189 적용입니다. 첫째, 기도의 내비게이션 켜기예요. 아침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 보세요. 처음 가는 길인데다 복잡한 길이라면
내비게이션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살아보지 못한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기도로 내비게이션을 켜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바른 길이 어디인지를 찾아야겠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힘과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작은 다름 실천하기예요.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저들과 같지 않을 거라고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우리도 우리 일상에서 내 욕망과 내 이익을 따라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 가지 큰 기준 말고요, 오늘 실천해 볼 수 있는 작은 다름부터 실천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악을 당연하게 여기며 어쩔 수 없다고 말할 때 우리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거짓과 불의가 때로는 더 지혜로워 보이고 교만이 당당함으로 포장되며 거짓말이 지혜가 되고 남을 속이며 이용하는 것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저들과 같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단순한 간구나 소원 성취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다짐과 결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끄시려는 길이 어디인지 확인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매일 결단하고 다짐하지 않으면 우리도 저들과 같아지고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사오니 은혜의 방패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공의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흔들림 없이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